떨어져서 낙방했습니다. 백범 선생님 아버님이 너는 과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풍수나 관상을 좀 보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마의 상서라고 하는 이 관상을 보는 책을 사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석 달 동안을 두문불출을 하고 이 마의 상서를 열심히 탐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맺기를 본인 자신의 관상을 제일 먼저 봐야 되니까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서 본인 자신의 관상을 마의 상서에 의해서 보신 거예요. 보니까 본인에게는 관상에 부나 귀가 전혀 없어요. 부귀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유하다는 부자, 귀할 귀자. 그래서 이 귀인이 되고 부자가 될 관상이 전혀 없고 도리어 자신에게는 천하고 빈하고 흉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관상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한 건 둘째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천하고 흉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관상이니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이 관상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얼굴을 통해서 보는 이 골상을 봐요. 골상을. 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머리부터 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의 운명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수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의 손금을 통해서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을 봅니다. 발. 그래서 발이 뭐예요? 족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안 보일 테니까 여러분 이제 손을 펴서 수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내놓는 거 보세요. 저렇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봐야지 그걸 왜 봅니까? 안 본다고 그래야 그게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보자니까 얼른 손을 내미십니까? 참 답답하죠. 자, 이 김구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부귀영화를 누리긴 다 틀린 사람이구나. 이미 그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마의 상서 책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탁 펼쳐들고 버리고는 나는 이제 운명이 이렇게 됐는데 하고 낙심하게 될 금세에 누군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얼굴 형태인 관상으로 운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 관상보다 더 귀한 건 몸이라고. 몸보다 더 귀한 건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 심상이 고우면 몸이 좋아지고 심상이 좋아지면 얼굴 형태인 관상도 좋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갖게 돼요. 야, 심상이 좋으면 되는구나. 나는 관상은 나쁘지만 심상, 마음상은 좋아지면 되겠구나.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실 때 우종소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개신교의 신앙을 소개받게 돼요. 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이 마음, 심령의 심상이 귀하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을 열심히 정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마음이 부자면 비록 집이 가난해도 그의 마음이 부자면 부유한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득 차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는 가난하게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의 몸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벌써 병들면 건강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는 분, 이 천하를 주름잡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이 사람이 마지막 말년에 쓴 말은 뭐냐? 나는 행복했던 시간이 이 내 일생에 7일밖에 없었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에겐 귀가 잘 들리는 청각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들은 멀리 있는 소리를 잘 듣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귀도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한 번도 알아들을지 못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은 삼중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안 분이 헬렌 켈러예요.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헬렌 켈러 여사의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눈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건데 우린 너무 몰랐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써놓은 글에 보면 자신은 매일매일이 행복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폴레옹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니까 그는 매일매일이 불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마음이요.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떤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선진국에 못 들어갔냐? 만불이 넘어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만불 이상 되는, 지금은 3만불 시대가 됐는데 왜 선진국이라고 안 하냐?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 아니냐? 조선일보에서 특별히 기획 특집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하는 특집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몇 사람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려면 어때야 되는가를 연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 글에 보면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니까 기업 하나를 운영해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으로 운영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10가지 항목을 써놨는데 그 항목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으로 못 들어가냐? 국민들의 마음 심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 심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못 들어간대요. 참 대단한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이 마음 중심에 잘못되어 있어요. 돈 버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쾌락에, 음란에, 더러운 곳에 쓰고 편안하게 노세노세하면서 사는 것에 목표를 정하고 돈을 구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물질을,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경쟁심을 넣어줘서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해야 된다, 다른 애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쁜 생각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똑똑하고 지혜로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계속 헐뜯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걸 절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이 말하는 건 이럽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이 엄청난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마음인데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마음 개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해줘요.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많은 병 가운데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300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의사에게 끊임없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낫지. 언제 죽을까? 자살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국민 중에서 1280만 명 정도가, 국민들의 1280만 명이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을 했다고 발표를 하니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마음 정신이 흐트러져 있고 잘못된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당을 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아이들이 식당에 와가지고는 막 옷을 벗더니 막 옷을 갈아입고 막 화장을 짙게 하고 막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그러면서 아주 막 술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술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실 가서 담배를 막 뻑뻑 태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사님이, 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니? 학생들이 그러면 되니? 술 팔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야, 이 개나리 하면서, 어? 안 팔면 안 팔지 왜 교훈이야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욕하니? 그러니까 욕해? 이게 어디서? 막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막 때리려고 여자아이들이 덤비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집사님이 도저히 걔들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타락하고 잘못돼 가고 있고,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마음들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를 뿌린다. 뿌리는데 이 씨가 뿌려진 마음밭이 어떠냐? 어떤 마음밭은 돌짝밭 같은 마음, 어떤 마음밭은 길바닥 같은 마음, 어떤 마음밭은 가시나무 닳기가 있는 마음, 어떤 마음밭은 옥토밭이다. 그 씨가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진 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는데 마음을 받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어떠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밭엔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 던져져도 이미 벌써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싹 길바닥 같으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거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같이 살면서요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아무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수용하며 듣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아내 말을 안 들어. 딴짓을 해. 계속 안 들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아멘 하고 드려져야 돼요. 근데 이미 벌써 틀렸어. 안 들으려고 그래. 아유, 마음밭이 이미 틀렸어. 길바닥 같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밭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밭에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는 얼마 안 가서 시험 환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 환난이 오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는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집사님까지 됐던 분인데, 목요전도 팀하고 같이 전도하다가 그분이 지나가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 안 나와서 붙들어가지고,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이네. 아니 근데 요즘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나 불교 가요. 나 절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막 뭐 어렵고 뭐 힘든 일 하면, 아유 난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아들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절에 간다. 아,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돌짝밭 같은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세 번째, 여러분 가시나무 덩쿨이 있어요. 가시나무 덩쿨이. 이 가시나무 덩쿨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세상 친구들 좋아가지고 같이 만나면 즐겁고 뭐 별의별 소리도 다 하고 하하 웃고 좋아요. 그렇게 좋은 곳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재미가 하나도 없게 돼요. 점점점 이곳에 가시 기운이 더 자라요. 내게 떨어진 씨앗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의 씨앗은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돼서 100배나 얻으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기 성경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던져져도 그거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지를 살펴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착한 마음 갖고 있나? 좋은 마음 갖고 있나? 내가 착하지 않다. 내 마음밭이 이미 벌써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못 견디도록 밉다. 이미 내가 원수 같다. 이런 마음밭을 가득 차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그 마음이 이미 벌써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 거기 떨어져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죄된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나를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글에 너무 기가 막힌 글이 써 있는 걸 봤는데요. 그 글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딱지 오래 둔다고 살이 되더냐. 코딱지는 파버리면 되지. 그걸 왜 끌어안고 있느냐. 전 그 글을 읽다가 뭔 코딱지 가지고 이렇게 했나. 코딱지 오래된다고 살이 되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오래 두면 안 돼요. 그 미운 거 얼마 밉다가 버려야지. 그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겁니까? 그 원수 맺는 거 언제까지 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코딱지 오래된다고 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고 가만 안 두겠다는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동안에는 그런 마음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내가 언젠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배르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몸이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보지 않아요. 마음에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복된 마음이면 그 삶은 복되게 돼 있어요. 남을 안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 속에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복되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빨리 정화시켜야 돼요.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의 쟁기로 말씀의 힘으로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들의 심성,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예화로 드렸던 이삭 토스트, 그 이삭 토스트의 그 처음 시작하신 지금 그 사장님이신 권사님은 심성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다니던 직장을 못 다니게 됐어요. 아내 되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내일부터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밥 먹고 아이들 교육시킬 돈은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돈을 주시려면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며 베풀고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토스트 만드는 레시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다 그대로 써가지고 그대로 한 것이 이삭 토스트의 탄생이에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 이 가게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강남에 왔더니 뭐 날개도 친 듯이 금방 팔렸다 그런 신문에 났더라고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인앤아웃이에요. 근데 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딱 햄버거를 사면
이 콜라나 사이다하고 함께 준 것을 딱 받아들고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봉투에나 그 컵에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꽉 서 있어요. 이 사장님은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순간순간 전해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기업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살필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과연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나? 착하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없었는가? 내 마음 속에 악을 품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기경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좋은 마음에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